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여인은 대략 12년 동안 의사에게 병을 보였고 의사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출혈을 막는 것에 대한 것을 논의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뭘 알아야 그들도 고칠 거 아닙니까? 근데 의사에게 갔는데 오히려 병은 더 악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는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고치려고 했지만 몸은 더 망가졌고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 경제적인 문제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어요.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왔고 물질적인 곤고함, 가난함이 함께 찾아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의식적인 정결을 중시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월경을 하고 있는 여인이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그것을 하고 있는 그것 자체도 부정하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여인이 공식적으로 저 지금 아픈데 고쳐줄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인 정황 또 율법적인 정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에요? 정죄하는 상황이고 부정하다라고 규명이 내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가 앉아있는 자리도 부정해지고 그가 만진 것도 부정해지게 되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여인이 결단을 하기를 어떤 결단을 하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예수님 옷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드러내놓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병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아프다 보면 아무리 강단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약해져 가는 과정 중에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픔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 마음 속에 찾아오는 육체가 죽음의 때가 다가온 것은 아닌데 이 아픔이 너무 지속하고 이걸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마음의 한계를 딱 넘어서 버리니까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면 그때 찾아오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순간들이죠. 몸도 마음도 경제 상황까지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복음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지금 이 여인은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 그 상황 속에 이제 출혈이 계속 되다 보니까 출혈 때문에 찾아오는 증상이 있는데 빈혈 때문에 일단 피가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무기력증이 생깁니다. 피가 활력이 있게 심장에서 박동을 쳐줘가지고 온몸에 보내줘야 힘이 생기는데 피가 부족하니까 어지럼증이 생기죠. 자연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기고 이 어지럼증은 뭔가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증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상은 두통이 옵니다. 피 부족 현상 때문에 찾아오는 두통이에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계속되어지고 여기에는 수혈이 필요한데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먹으면 그 한 공기가 피 한 방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흘러나가는 것은 더 많이 있고 먹는 것은 한정이 돼 있고 피는 적게 만들어지고 그가 겪었어야만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죠. 피는 계속 흘러나가고 먹는 것은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무기력증에 어지럼증까지 생기니까 먹는 것도 그렇게 맛있게 힘있게 건강하게 피가 되도록 먹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고 그 생명을 연명해 가는 그 자체도 도전이죠. 거의 미션과도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한 가지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는데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럽니다.
예수의 소문은 도대체 어떻게 들려졌을까? 예수의 소문이 들려졌다고 하는데 그 예수의 소문이 그 여인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 안진뱅이가 일어난데 봉사가 눈을 뜬데 문둥병도 고쳤다니까. 이런 소식들이었겠죠.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에 어떤 뭔가 달라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왔지만 선뜻 예수님 앞에 다가서서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사회적인 정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적인 순간에도 부정한 여인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딱 내놓고 나를 좀 고쳐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질병이 있으면 병원 가보라고 그러잖아요. 병원 가면은 뭐 완벽하게 고치지는 못하겠지만 물론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고쳐질 수도 있겠고 어떤 그 병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에 따라서 새롭게 새 마음으로 새 몸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못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우리 선조들은 이런 무지막지한 짓거리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약을 보면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축적이 되고 그것을 변별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확증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것에 대해서 약이라고 썼던 것들이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신은 아무리 자기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몸을 더 망치게 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은 그의 인생 속에 완벽하게 새 소식이고 복음이고 이런 상황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기도를 요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돼요.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면 그랬어요.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인정함이 이 여자가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분은 그리스도야, 그분은 메시아야, 그분은 우리의 인생 속의 구원자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결단을 했는지 정확하게 그분을 예수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행보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율법적인 측면에서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겠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여인의 모습은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뭐라고 그러죠? 내 밑에도 하인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주여 명령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백부장의 믿음을 보며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명령만으로도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이방인의 백부장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가지고 봉사가 바디메오가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외칠 수 있는 당당함이 이 여인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누구에게도 드러내놓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정의했다라고 하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를 만나면 내가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 인생 속에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수없는 많은 의사에게 내 몸이 망가졌을지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약화되었을지라도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나의 모든 상황에서 건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내 병은 고쳐질 거라고 하는 확신, 이러한 확신이 그 여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갔는데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그분께서 나를 고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서 믿음의 반응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이 정말 그 누구에게도 보지 못한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한 여인에게 흘러나가고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시는 방식을 뭐로 두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방식을 무엇을 통해서 존재하신다고 그랬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신다고 그랬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의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대와 실제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것에 대한 그 방식을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시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늘 아이들하고 함께 외웠는데,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되었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는 방식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려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 안 돼요. 예배 시간은 딴짓거리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와 찬송과 말씀 안에서의 삶을 결단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내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는데 믿음을 갖게 되면 실제가 되어 실제의 삶에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의 꿈을 그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다른 쓰임새가 다른 인생이 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다른 방향성이 설정이 될 것이고, 내 인생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줘요. 그리고 그 인생 속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건강함이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잊어버렸던 그 건강함이라고 하는, 정말 당당하고 힘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딱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도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깨달았고, 이 여인도 옷자락을 만짐으로 몸에 스스로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신유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상황은 여전히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병이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확신이 있어요. 아, 이건 나았구나, 하나님이 이걸 낫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확신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관통하는 순간이고, 그 능력이 내 안에 뭐로 나타나냐면 확신으로 와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 몸에는 병이 가지고 있었던 그 증세들이 여전히 있지만 이 마음에서는 나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찾아와요. 그리고 주의 능력이 그 근원 자체를 마르게 만드는 힘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꽃을 베었는데 줄기와 뿌리와 그 줄기에서 딱 떨어져 나와서 죽었어요. 이건 그 근원 자체가 단절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뭐는 남아있어요? 그 꽃 안에는 여전히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점점 말라 죽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이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실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심이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소문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내 인생 속에 이렇게는 딱 죽게 생긴 거예요. 아니 1년도 아니고 12년을 피를 계속 쏟았으니 얼마나 많은 빈혈 증세가 있었겠어요. 그러면 몸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겠죠. 다른 합병증도 없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그 어려운 지경 속에 그가 결단하기를 이대로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 속에 달라지겠지 라고 할 때 막연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인생 속에 길이 될 거다. 그분은 나의 인생 속에 참 진리가 되실 거다. 그분은 내 인생 속에 생명이 되실 거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다가섰고,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있을 때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양쪽에 포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밀치고 밀리는데 누가 만졌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여인은 필사적이에요. 어지럼증도 있죠. 현기증도 있죠. 무기력증도 있고 몸에 기운이 없죠.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거의 필사적이에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예요. 건장한 사람들이 옆에 다들 서 있는데 예수님 주변까지 다가선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그의 인생 속의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가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몸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근본이 말라가고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때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 속에 길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내가 예수님께 신뢰를 범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 이 만짐이, 부정함이 누구에게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된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죄송한 일을 행한 거예요. 내가 만지는 것이 부정하다고 율법이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를 만진 것이 죄송한 일이에요. 이러이러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에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책망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외쳐주신다면, 여러분, 이거는 이 여인의 인생 속에 12년 동안 그 고통 중에 있었던 이 여인의 인생에 하루아침에 건강한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여러분의 중심 속에 과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는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이 마음의 힘이 아직도 남아있고 도전 정신이 살아있고 계속적으로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약을 먹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이 마음의 포기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아직 주님 만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끝단에 왔고 마음에 이제는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결론 앞에 서게 돼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하시고 거기에서 역사하시는데,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찾고 하나님께 다가오는 백성들을 기다리신다. 예수님의 소식을 많은 사람이 듣지만, 똑같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을 만나야 산다라고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대충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 너무 다가오지 마세요, 부담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주님 많은 역사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고, 새롭게 인생에 거듭나는 믿음의 군사들 되셔서 주님께만이 영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